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버니바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혁신을 주도하라, 혁신을 일으켜라 라고 하면서 희생양이 되지는 말라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전하고 변화에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혁신을 주도하다가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 깊은 이야기를 버니바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몰라보기에 빨리 변화되죠. 우리가 변모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사람의 마음도 시시각각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으시는 진리의 터전 위에서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 레위기서는 기록한 시점이 주님이 오시기 전 1446년에서 1406년 그러니까 한 40여 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성결에 대해서 레위기서는 기록하고 있죠. 본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전개되는 주된 내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죠. 목적과 방법이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번제는 전부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으로 그 제물에 안수하여 죄의 속죄함을 받게 되고 예물로 드리는 제물이 흠없는 숫것이나 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불문하고 합당하게 드려져야 하는데 산비둘기, 칡비둘기 새끼를 번제물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 제물을 삼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것이죠. 소제는 곡식의 알갱이를 고운 가루를 내어서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놓아서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은 기념물로 불살하게 되는데 그것이 화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며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화제물 중에 남은 것이라도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발생한 죄악을 용서받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속함받기 위한 절차이며 화목제를 드리는 말미에 레위기서 3장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그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명기 12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죄제는 만일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깨닫게 되면 이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려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에서는 보니까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런데 번제와 속죄제는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심은 율법을 따라 드렸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오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특징은 레위기서 5장 19절에 설명하기를 그가 여호와 앞에 성물에 대한 범죄를 말하죠.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예물로 가져온 제물은 마땅히 죽어야 하고 깨어져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오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물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영혼의 속건제물이 되셔서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이죠. 구약의 제사 방법으로는 죄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한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의 예물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예물이 되는 제물은 반드시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이 없는 제물이 선결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것, 살아있는 것 가운데 흠이 없는 좋은 것으로 선결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물이 되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제물이 살아있을 때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아 그 피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제단의 사방에 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물이 살아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세 번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을 반드시 모두 떼어서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제단이 있는 그 위에, 그리고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또 번제물 위에서 태우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름이 밑에서부터 타면 다른 제물과 함께 타서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물 위 가장 위에다 태우는 것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성결함을 상징하죠. 이는 온전하고 성결하여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기본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단 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위 타는 불, 타고 있는 불 위에 나무 위, 불 타고 있는 불 위에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가장 높은 곳에서 태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 높은 나무 위에서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을 연상하게 하죠. 가장 높은 그 제단에 타는 불 위에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다 살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으로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나무의 꼭대기 가장 높은 가지를 꺾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심는데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우뚝 솟은 높고 우뚝 솟은 산 위에 심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이방인이 생겨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와 약속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는 분이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바꿀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변개할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제사장에게 드리는 몫으로 레위기서 7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 없어서 제사장은 화목제 가운데서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과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당사자는 레위기서 7장 15절에 18절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날은 그날 먹고 그 이튿날까지 고기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외외 규정이 있는데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도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그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르고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둘째 날까지는 먹을 수 있으되 셋째 날은 먹지 말라라고 불사르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사가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예물답지 못하여 가증한 것과 짐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방법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은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화목제의 결론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가운데 번제와 소제는 먹지 못하고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소제는 제사장에게 주도록 하였지만은 화목제와 속건제는 먹을 수 있지만은 레위기서 6장 26절에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하셨는데 이는 아무 곳에서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한 곳에 회막 거룩한 뜰에서만 먹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기서 6장 30절에 보니까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과 제사장의 구별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대목이죠.
다시 말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자리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훼손하거나 영광을 가로채는 죄악을 범치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약속의 말씀, 십자가를 붙잡고 앞으로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제사의 방법은 어쩌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죠.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영광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양자된 자로서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복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생애와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주보에 칼럼에 제가 그런 내용을 썼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영화 구경을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랬더니 어린 아이들은 아직 주일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분위기가 너무나 싸늘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조금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 제가 이 내용을 써놨어요. 안식일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일을 성수하고 남은 시간은 일상과 같이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이제 시대가 변화했으니 적응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를 마쳤으니 명절에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영화 구경을 가자는 철없는 아이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이때 나타난 아이들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싸늘하였다. 아니, 주일의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였다. 그런데 성경은 시대가 변하면 같이 변해도 된다는 당위성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 영원한 언약을 지키라고 출애굽기 31장 16절에는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속하는 진리는 바뀌지 않고 바뀔 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화했다고 그 시대 상황을 용납하고 우리가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서 그대로 흘러 떠내려가겠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친 물결이라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진리를 간직한 채로 머무는 곳에서 미력하나마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친 시대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을 잠깐 이제 언급을 했죠. 제가 예배 서두에 혁신을 주도하라라고 혁신을 주도하라. 그러나 희생양이 되지는 말라. 버니바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주역으로 서는 자리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별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거친 시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서 미력하나마 그 선한 뜻을 나타내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